동성가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살아서 역사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흔적부림을, 사랑의 흔적부림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기이한 체제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자유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러한 자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강하고 담대한 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정말로 반국가 세력들, 하나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또한 이제 주사파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든 것들을 진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세워주심으로 이 나라가 정말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자유로운 귀한 나라로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자를 꼭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은 결코 쓰지 못한다고 하셨고 악인은 잠시 있을 뿐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악인이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악하면은 아버지 백성이 숨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나라를 꼭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아유, 우리 아이들 보니 너무 감사하고, 에? 우리 진짜로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네. 됐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너무나도 교회들마다 들어보면 아무리 중형교회 같은 경우도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데가 많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없다는 데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야베스 교회가 정말로 이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아이들이 이 교회를 지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학교를 잘 섬겨야 돼요. 우리 주님도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받으러 왔을 때에 제자들이라든가 어른들은 가라고, 애들은 가라. 옛날에도 그렇죠. 애들은 가. 그런 것처럼 애들을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데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란 어떤 게 부모일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바라봤을 때에 존경심을 갖고 우리 부모는 참 좋은 부모였다라는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사실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바로 가르친 자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로 귀한 자로 여기고 존경하는 줄로 압니다. 근데 요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돈에 대한 개념을 너무 많이 심어주다 보니까 아이들도 돈이라고 하면은 다 좋아하게 되고 돈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돈이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것에 돈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해 줘요. 아이들도 조금만 어떻게 하더라도 다 돈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라면서 돈에 대한 아주 소중함,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정말로 돈에 보이지 않는 노예가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우상까지 되어져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러한 자로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사람들은 왜 공부합니까? 돈 많이 주는 데로 가려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오로지 단 하나, 돈이에요. 돈.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돈은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해요. 악의 뿌리.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악을 가르치는, 악을. 아이들에게 악한 일을 해라, 악한 일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악의 뿌리가 되니까. 돈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돈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거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마땅히 가르칠 것이 뭘까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사랑을 가르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아는 자들은 곁길로 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가르치면은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웃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이웃 사랑까지 가지가 않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면 나도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정의, 사랑이란 뭘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뭐예요?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으면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할렐루야.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진정한 그 사랑, 모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는데 사랑이 잘못되어지고 합니다. 잘못되어지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는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내가 아직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고 나는 죄인이에요. 아직 의롭지도 못해요. 그리고 경건한 자가 아니라 불경건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아이들은 옛날에 노래도 있었잖아요. 장난감만 사자주면 제일인가요? 먹을 것만 갖다 주면 제일인가요? 그 아이들은 뭐를 먹고 싶어요? 사랑을 먹고 사랑. 근데 우리는 내가 사랑을 해야지만이 그 아이들도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사랑은 먹은 사람이 사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나가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적인 사랑과 같다라면 상대적인 사랑이라면 빨리 이해가 빠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짐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긴지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보다 높은 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다 뭡니까? 상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랑 싸움을 해요. 이 사랑 싸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분리가 되어지는 분리가. 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분리가 되어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니까 싸운다라고 하는데 사랑하면 다 줘야 돼요.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예수님처럼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잖아요.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받을 만한 것들이 있어서, 의로운 것들이 있어서, 선이 있어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면 절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강도를 하나님 사랑하셨죠.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셨잖아요. 살인자, 이런 자를 하나님 사랑하셨죠. 그런 것처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우리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무조건 받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내가 갖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누리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건 내가 뭔가를 가져야지만이 내가 사랑받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잘못되어진 거지. 사랑이 잘못 표현되어지고 사랑이 잘못 전달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구석이 조그맣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머리부터 털까지 다 내 몸을 온천적으로 다 봐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계속 깊이 심어주고, 하나님이 너가 그 나쁜 마음을, 너 정말 못된 성질, 너 남의 거 갖고 싶고 뺏고 싶고 죽이고 싶고 화나고 미워하고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셨어. 그럼 너는 어떻게 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섬기는 것. 예수님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이는 저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인자가 온 것은 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사랑을 잘못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만큼 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배려를 받고 용서를 받고 나에게 뭔가를 해주고, 사랑한다면서 해주지도 않고. 아니에요. 사랑한다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낀다라면, 나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 거 모든 것을 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어찌 보면은,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미친 사랑이다. 그래, 미친 사랑. 그냥 사랑하고 사랑해도 나는 싫다라고 매몰차게 거절하고 그냥 냉정해도 그분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싫어요. 나는 당신 싫어요 해도 나는 그래도 네가 좋다고. 할렐루야. 이 미친 사랑 아니에요? 나한테 못되게 하는 것도 막 하나님 앞에 못되게 하고 막 나쁜 짓만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해도 나는 너가 좋고.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미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되셨다. 나는 이게 제일, 이거는 도저히 미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아이들에게 바로 전달한다면 이 아이들은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웃을 보게 되면 사랑이 가게 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섬기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이것이 배려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소리. 사랑에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가 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면 저 사람의 모든 약점까지도,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것까지도, 그까지도 내가 용서해야지만이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표출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으로 전락하느냐. 짐승의 마음이 짐승. 이성 없는 짐승같이 되는 것이. 그래서 사나워지게 되고 무자비하게 되고 사악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피도 눈물도 없다. 그렇죠. 짐승이 피가 눈물이 있나요? 눈물이 있나요? 사람 잡아먹고 뭐 해쳐놓고 눈물이 있나요? 완전히 짐승화되어져요. 짐승화. 사랑이 식어지면.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뭡니까?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불법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응?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지고 내가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정말로 이제는 죄 가운데서 살지 말고 내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오면 내가 주는 그 사랑을 먹고 살면 너는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해라 뭐 해라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공부가 제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무조건 공부해. 공부. 나는 우리 애들 여기 셋이 있지만 나는 공부하는 소리 한 적 없어요. 뭐 이렇게 머리가 막 좋은 아도 있고 안 좋은 다 있지만 다 제가 볼 때는 참 감사해요. 매일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해라 숙제해라 말아 매일마다 그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공부하라. 아이들이 요즘에 자유가 없어요. 요즘에 뭡니까? 대안학교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 땅에서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하도 부모가 그냥 교육을 갖다 하도 시키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돌아버렸어. 그러니까 아이들 어디에 자연적으로 네 스스로 뛰어놀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거기에서 오는 내 뭡니까? 이 속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는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만 배워가지고 익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으뜸 쓰고자 하는 거지 공부 잘한다라고 진정한 사랑을 하나요? 더 애들이 뭡니까? 더 경쟁이 심해서 이기려고 사랑이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겸손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아멘. 잠언서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섬겨주고 다시금 안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교만을 자꾸만 가르치게 돼요. 그렇죠? 남들보다 너는 더 나아야 돼. 너는 남들 위에 서야 돼. 어디 가든 머리가 돼야 돼. 꼬리가 돼서는 안 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니까 매일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게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교만을 가르쳐 교만.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이지 않게 항상 우쭐거리고 싶은 서고 싶은 남의 앞에 가면 남들보다 낫고 싶고 그래 뭡니까? 내가 날라면 남을 눌러야 돼요. 남을 누르지 않으면 내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도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교만한가? 누가 더 비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하느냐?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1절 15절 보니까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보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마귀.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은 다 완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는 하나님과 비교보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마귀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밑바닥에 이 마귀는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게 되면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만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가르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버려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뭡니까?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교만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은 줄 아는데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꺾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거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 빨리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교만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사람은 누가 조금만 해주면은 그냥 조금만 올려주려면 더 올라가 있어. 자기가 더 막 올라가 있어. 근데 떨어질 줄을 모를 줄 알았죠.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떨어져요. 아무리 자기는 발버둥 치고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낮추기 때문에. 세 번째는 참 지혜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가 이 지혜가 제일이다. 잠언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계속 지혜를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이 참 지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것이에요.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여호와를 경외.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인생의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딴에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아유 나 주일날 가서 거 가서 뭡니까 일해야 된다고. 예배의 성공이 아닌 인생의 성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도. 그래서 그냥 예배도 다 빼먹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길 때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엘리야의 아들도 마찬가지였고 아론의 아들도 마찬가지였고 예배를 멸시함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자꾸만 뭡니까?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나을까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너가 하나님께 예배를 받을 만하게 드릴 수 있을까?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너가 정말로 예배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은 안 와도요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인생에 성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예배 성공만 하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정말로 가난하고 모자라고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하고 온전히 예배하면 들으시잖아요. 네? 인생을 성공시켜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매일마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아는 지식, 돈에 대한 지식, 어떠한 뭔가를 얻으려는 지식 다 헛된 거예요. 인생의 수고는 슬픔뿐이라 했어요. 슬픔. 우리가 수고하고 얻은 것은 슬픔뿐이라 했어요.
낙이 아니에요. 낙은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낙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신다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낙인 거지. 인생의 물질, 인생의 지혜, 남들보다 지혜로 뻥이에요. 다. 하나님을 모르는다면 다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을 모르는데 뿌리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그 뿌리가 있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나무가 장성하다 하더라도 근원을 모르고 뿌리를 모르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생의 성공을 가르치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셔야 돼요.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는데 잘 지킬 때는 지키지만 안 지키는데 정말로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여기에서 아이들이 지혜를 배우게 되고 여기에서 사랑을 알게 되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게 영양분이 어디서 나니까 가정에서. 근데 지금 뭡니까? 가정에 가면은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딱 벌써 다 저녁만 먹으면 다 자기 방으로 다 가고 다 자기 할 일을 하잖아. 그러니 그 영혼은 저는 우리 아들 여기 있지만 자식들 있지만 아이들 영혼 생각하면요 가슴이 먹먹해요. 과연 얘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본인들은 뭐 하냐면 기도했어요 하는데 얼마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붙잡고 갈까? 말씀 한번 뒤다보지 않는데 뭘 갖고 갈까? 길을 잃어버린 소경이 됐는데 너무 가슴이 먹먹해. 세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다. 당신들의 이름들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니라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용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성공하지 말라고 해도 인생 성공이 돼 있어요. 세상의 물질, 명예 그런 것들을 얻는 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자기들에게 장난감 잘 사주고 뭐 사주고 원하는 데 데려다주고 놀아주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 아이들은요 교만해가지고 부모를 이긴다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매몰차고 냉정한 아이들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번째는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웃 어른에게 순종하는 것. 성경 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은 아이들을 인격을 무시하고 그 아이들의 어떤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질서를 알기 때문에. 이 순종은 여러분 질서입니다. 질서. 할렐루야. 이 순종 안 하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 것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은 질서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질서기 때문에. 근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다 어른이 됐어. 자기가 다 모든 것이 주인이 됐어. 자기가 다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있어. 이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서 오늘 보니까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정말로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거를 요구했을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걸 요구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걸 요구했을까? 보니까 그분이 그걸 하셨더라고요. 아멘.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아, 그랬구나.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요구하시는구나.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셨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오셨고요. 목숨 자기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주셨고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봐도 그렇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를 망령되이 걷지 마라. 안식일 격에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외식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4계명까지 1계명까지 4계명까지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 5계명 10계명 그냥 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이끌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드리는 자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의 것을 탐낼 수 있습니까? 남의 집의 것들을 탐내고 남의 아내를 탐내고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랑의 원천을 받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웃의 사랑이 없고 다 자기 중심적이고 여러분 말과 혀로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핑계, 타협, 합리화, 변명 너무 지금은 많아요. 이래서 사랑 못해. 이래서 순종 못해. 이래서 겸손하지 못해. 이래서 지혜가 없어. 너무너무 핑계가 많아. 합리화를 시켜요. 순전함이 없어지면 순전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을 가르치고 겸손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다른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나가서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정말로 공부하는 자 아니면 청년들 이런 자들에게 할 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고 젊은 애들 배운 자들보다 못 똑똑해요. 그건 인정합니다. 제가 아이들의 머리가 항상 저보다 좋다는 거 저는 인정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도 무지해요. 그러면은 세상만 잘 알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한국만 가지고 간다면 그 아이들은 과연 이웃사랑을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마음 다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해서 남들이 봐도 우리 부모를 내가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부모처럼 부모가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또한 겸손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바른 길, 옳은 길, 정도의 길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